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눠주시는 목사님을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을 나와 이 시간 축복의 통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단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누구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아멘. 주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배드릴 때에 큰 소리로 찬양드리고 크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을 아십니다.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은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영상으로 저희들 만나는 관계로 봉헌은 저희들 나중에 만나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의 엄청난 양입니다. 22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입니다. 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대로 요한복음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구조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속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껍질의 두 문단과 두 번째 껍질의 두 문단과 가운데 들어가는 한 문단, 그래서 총 5문단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도 그러한 5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은 어디냐?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5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문단입니다.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하는 내용이죠. 그 이 내용과 등치되는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 59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으로 예수를 찾으러 갔지요. 59절에서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왕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59절에서 7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겹칩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59절에서 71절은 무슨 내용이냐? 59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문단은 뭡니까? 가버나움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마지막 문단은 어디 내용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마지막 문단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말았느냐라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겠죠. 25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25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5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엇을 보고 압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 선지자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만나라는 떡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어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따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가장 완벽한 양식이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전에 우리가 배웠죠?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자 이거랑 득치되는 내용이 43절에서 58절까지, 그래서 오늘 이 큰 구절을 다 읽는 겁니다. 43절에서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내용과 등치되는 평행 본문이 나오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마지막 내용,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떠나갔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찾아갔지만 떠나갔더라. 무슨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느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내가 참된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반복돼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줄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오늘의 중심 내용이 있는 겁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더라. 왜냐?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인간됨을 알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근수근 되는 거죠. 저 사람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내용이 41절, 42절 가장 중심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71절까지의 커다란 본문은 5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서 24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59절에서 71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쫓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더라 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 중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25절에서 40절 당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고 43절에서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걸 가르친 거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라고 가르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믿기 어려웠다. 그래서 60절에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려웠다. 그래서 41절, 42절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느냐 라는 것이 41절, 4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내용을 읽었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인간된 것들은 잊혀지게 하시고 말씀이 바라는 내용들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딸한테 책을 읽어줬는데 그 책에 뭐 공룡이 나왔어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게 있대요. 공룡기, 디즈니기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포로로를 좋아하다가 공룡을 좋아하다가 디즈니 만화를 좋아해서 결국엔 지금 애들은 겨울왕국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겨울왕국이거든요. 디즈니의 겨울왕국을 되게 좋아하고 그 레고들 사서 모으고 하는데 우리 딸한테 오늘 책을 읽어주는데 그 책에 공룡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딸이 거미, 공룡 이런 거 좋아해요. 막 해부돼 있고 막 이상한 걸 좋아해요. 근데 좀 원하니까 선물로 사주는 거지. 근데 공룡이 나왔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40 몇억 년 전에 막 이렇게 박테리아들 이런 게 나온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되게 못생겼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좀 못생겼나 봐. 내가 그렇게 옳고 넘겼는데 제일 처음에 이 박테리아를 보면서 시온이가 제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어. 그랬는데 우리 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있었다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니 뭐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었고 그냥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우리 딸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잘 때마다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들어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들으면서 자는데 거기에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또한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벌받고 예수님이 오시는 수많은 내용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때가 생깁니다. 내가 이제까지 봐왔고 믿어왔던 것과 충돌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런 거죠.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이거든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것을 가르친다.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냐? 믿기는 창조론을 믿고
답을 쓰기로는 진화론을 써야 되냐? 믿기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과학자로서는 상관없는 과학 연구를 하면 되는 거냐? 믿기로는 말하기로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진화론은 굳이 만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물론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언제나 창조론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제가 깜짝 놀랐죠. 진화론이 말이 되냐 이러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물고기가 사람이 된 게 말이 되냐?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선생님들이 나왔었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두 가지 다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게 해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수많은 과학적, 역사적인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 충돌을 경험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지금 셀 모임을 하거나 하면 이런 걸 물어볼 텐데 앞에 3명 있는데 네, 한 명 손 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1번은 창조론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갈비뼈를 통해서 진흙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으로 믿고 진화론은 아니다 라고 나는 믿고 고백한다. 1번이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안 나가니까 손 들어도 괜찮아요. 2번은 뭐냐? 성경의 내용은 그런 거지만 실제로 일어난 내용은 진화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기록된 것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진화가 되었다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3번 나는 모르겠다 하면 다 3번을 들겠죠? 그러니까 3번은 안 됩니다. 1번 아니면 2번. 뭐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질문하는 의도는 고민해서 뭐라도 하나 들어봐라. 어떻게 해서든 1번, 2번 중에 나는 49대 51로 2번이다. 혹은 51대 49로 2번이다.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답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1번 아니면 2번을 들어주면 됩니다. 1번이 창조론이었나요? 창조다. 2번이 진화다. 네, 손 들어보기 하겠습니다. 1번 창조. 오, 엄청 많이 들었어요. 2번 진화. 네, 들었어요. 네. 오늘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앞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설교해라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렇지 않고 앞에 몇 명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온갖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월절 아동부 설교에 6월절 이야기가 있더라고. 6월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안을 거치지 않았다. 그 재앙이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우리 집안으로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집 바깥을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6월절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코로나19는 재앙적인 지금 일들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질병은 패스오버 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에서도 같이 그 질병이 도느냐? 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학과 신앙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네? 과학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상식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접촉하고 바이러스를 접촉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감염되는 거다 라는 게 과학인데 신앙은 뭐예요? 과학이고 뭐고 그 재앙은 우리를 넘어갈 거다 라는 게 신앙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안 모이는 게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모이는 게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전적인 신앙, 예를 들면 6월절에 그 패스오버가 지금도 일어날 거라는 6월절 신앙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지금도 모여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도 모이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을 겪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과학적으로 바이러스는 신앙을 가리지 않으므로 우리는 지금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모이지 않고 있으니까 신앙이 아니라 과학의 편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 충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시끄럽고 여러분들 마음도 시끄러울 거예요. 뭐가 신앙이 좋은 거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야 신앙이 좋은 거야? 교회에 안 나와야 신앙이 좋은 거야? 이게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모든 걸 다 해치고 어쨌든 나와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 예배 공간 안에 있어야지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서 어쨌든 그 재앙을 떠나버리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모일 거고,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체가 교회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되게 혼란한 시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천지는 이럴 때도 막 모이고,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여요. 얼마나 뜨거워 보여요. 어떤 교회는 막 입에 소금을 뿌리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걱정되니까 소금을 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어쨌든 어떤 신앙의 기준에서는 그게 훨씬 뜨거워 보이잖아. 안 그래요? 그게 훨씬 용기 있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찬양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그런 찬양 부르는 걸 내가 들었어, 교회에서. 그러면 그 고백이 진짜라면, 혹은 그 고백을 진짜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찬양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제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찬양을 하는데, 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 고백, 문자 그대로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지금도 모여야지. 뭐 나라가 방해를 하든 경기도지사가 금지를 하든 어쨌든 우리 모여야지 신앙이 뜨거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고전적인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우리는 안 모이거나 못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손들게 하면 겉으로 혹은 속으로 진짜 믿어서 그런지 겉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창조론에 손을 더 많이 들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지금의 삶의 선택은 창조예요, 진화예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창조를 믿는 거예요, 진화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고 과학적인 것을 인정하고 모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모여야 되는 거야.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내가 예전에 배워왔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이전에 고백해왔던 것이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내 삶과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그 가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저는 목표로 하지 않아서 찬양도 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정말 말이 된다고 믿는 순간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 정말 이대로 한다면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진짜인 건가? 내가 이대로 정말 살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신 건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진화론을 학교에서 중학교 때 이렇게 과학책 제일 첫머리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안 맞잖아요? 충격을 받는 거지. 뭐가 맞냐? 우리 딸은 진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지 않았냐?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내용은 뭐고 진화했다는 내용은 뭐냐? 화석은 뭐고 사람들의 뼈는 뭐고 공룡의 뼈는 뭐냐? 6일, 7일 창조 중에 공룡은 언제 살았냐? 46억 년이 맞냐? 7일이 맞냐? 뭐가 맞아요? 이것을 정말 고민하게 되면 정말 내 지식과 내 고백과 내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예배 드리면 되겠지,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냐? 하나님은 과학을 인정하시길 원하는 거냐? 과학의 그런 어떤 맞는 면모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담대하게 과학 너머의 행동을 하길 원하는 거냐?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성인식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인식을 잘 치러야지만이 잘 치르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라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읽는 책들 혹은 내용들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충돌할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든 소화할 거냐? 이러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을까? 당연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어라. 여기에서도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살과 피가 어떤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과 피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살과 피를 말하는 거냐?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짜로 말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야. 살과 피를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어렵다. 실제로 저 사람 잡아먹으라는 건 아닐 테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충격 앞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어디냐? 41절과 42절이에요. 41절과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무슨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냐?
나는 저 사람의 과거를 알고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기 어드레니라고 자라가는 걸 내가 보고 혹은 소문을 들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무슨 뚱딴지 같은 이상한 소리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가 이전까지 알던 세계관과 기준, 그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했을 때 이 사람들은 기존에 내가 알던 방침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거절하여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을 때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것과 성경이 충돌했을 때 누군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알던 게 맞고 저 사람이 말한 게 틀리다. 혹은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틀리고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다 해서 저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신앙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재앙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건강한 거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도망가지 않는 거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예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충격 앞에서 예수님의 떡이 뭐냐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결국 그 어려움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버티는 겁니다. 먹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 생명의 떡이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 성찬식의 포도주와 빵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이 세상과 나의 삶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이 있었고 창조론이 있잖아요. 원래는 3번까지 있습니다. 1번은 뭐냐? 창조론이 맞다. 2번은 뭐냐? 진화론이 맞다. 3번은 뭐냐?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를 나는 긍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진화의 과정을 이끌었을 것이고 성경에 있는 6일 창조는 그 창조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일 텐데 수천 년 전에 사람들한테 진화의 과정이니 물고기니 원숭이니 해서 세포가 자라가지고 세포 분열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을 말해줘봐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 바이러스와 질병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사람의 시체와 죽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다. 왜냐? 거기에는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최선의 과학이었고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상황인 사람들한테 진화네 뭐네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뭐냐?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진리가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을 거다 해서 창조는 진화와 함께 이루어졌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입장이에요. 이 세 번째 입장도 엄청나게 수많은 내용으로 갈리던데 그 내용들은 저도 모르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1번은 창조론이고 2번은 진화론이고 그 충격 속에서 3번이 탄생했어. 창조와 진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을 거다. 왜 이런 고백이 일어나느냐? 말과 행동을 따로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과 죽으면 안 되니까 공동 모임은 안 된다 라는 행동, 이 말과 행동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과 행동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이 글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내가 목표하고 있는 신앙의 행동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충돌시키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신앙과 정치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상관이 깊어요. 신앙이 있어야 신앙인으로서 뽑아야 될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거든. 근데 정치를 하나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지? 신앙은 신앙대로, 투표는 투표대로, 말과 행동이 괴리가 되게, 말과 행동이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요. 신앙 혹은 성경과 과학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상식과 과학을 돌이키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과 목표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하지 말든가, 그 행동을 바꾸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인의 목표고, 그걸 하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하는 거예요. 왜냐?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합당하게 바꿔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도무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즘 설교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가장 완벽한 가르침 아니겠어요? 기록된 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가르침은 더 완벽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듣고서도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앞에 진리가 오더라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너가 아무리 하늘에서 왔다고 해도 내 상식과 내 기존의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나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67절에 그랬더니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은 그 자기가 믿고 따르고 행했던 수많은 상식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갈등과 그 선택을 해가면서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과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들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모여야 합당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어떤 기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바이러스를 나를 감염시키지 않을 거다 믿고 나와야 합당한 거야. 근데 나오지 않는다면 왜 나는 나가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바라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이 바이러스 대란 앞에서 무엇을 요청하는 건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있어.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신천지 사람들은 그러고도 만난다니까? 왜냐? 사람이 정말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혹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하고 진짜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유약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정말 구원 받으려고 가족도 버리라 그런대요. 신천지인지 밝혀지면 가출해라. 이게 가르침이래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어쨌든 목을 메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유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 그런 모습들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떡 때문에 배불러서 온 거다. 제가 요즘에 속상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잘 쓰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문제 해결자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냐?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예배에 나오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바라고 구하는 게 있으면 정성스럽게 예배에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배부르려고, 너희들은 떡을 쫓아서, 너희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찾는 거구나.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는 거구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 너는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저 떡을 먹기 위해 찾아왔다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내용을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생각들과 내가 따르고 있는 삶의 기준들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내 삶의 내용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면 결국에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가게 될 거예요. 청년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내용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직장 취업하니까 바빠서 교회 안 나오거나
남자친구 사귄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혹은 이사 가서 교회와 멀어진 김에 교회 안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별거 없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힘들게 신앙생활 하기 싫다 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까지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다니다가 어떤 그러한 쉬운 계기를 통해서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과 하나 시키려고 하지 않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대로 그 동떨어진 말 그대로 내팽개쳐 놨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르겠다, 못 믿겠다, 어렵다, 바쁘다 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성경에 말하기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거냐, 양이냐 염소냐, 그런 이상한 그런 허무한 말씀도 있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양이 아니라 염소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염소면 얼마냐, 아니 염소에도 목자 앞에 있으면 염소면 얼마냐, 염소로까지는 구원시켜 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믿는 내용과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그저 유약한 빈 그릇으로, 빈 말로, 빈 고백으로 쉽게 잊혀질 일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토의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화 논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동성애 앞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지금의 상황에는 어떻게 할 거냐? 바이러스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돈은 어떻게 쓸 거냐? 성경은 어떤 청빈을 원하느냐?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질문해서 내 삶에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떡을 위해서 쫓는 수많은 무리에 불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언제나 그 선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 고민이 제대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더라도 이전과는 다를 것이고,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는 곳을 쫓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번을 통해서 신앙이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녹여낼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줄이지 않을 거다. 그 줄이지 않는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삼위일체 설명을 한 거죠. 오늘 보세요. 55절 5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 삶의 근거와 내용과 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내 삶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 혹은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드러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서는 3명이면 3명이고 1명이면 1명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3명이 1명 같은, 1명이 3명 같은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너가 아무리 배고파도 나랑 상관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우리는 둘이니까. 천국은 그렇지 않대. 너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너가 배고플 때 나도 배고프고, 너가 기쁠 때 나도 기쁜 거야.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기쁘게 하려고 애써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인데 하나 같은 곳이 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거래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과 다름없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 그래서 이 둘은 하나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신비 앞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면, 내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에 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준다. 영원히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써야 된다. 그런다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의 내용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고 그러한 삶이 예수님에 거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위기들도 잘 극복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작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받아들이고 녹여내기보다는 분주한 삶을 살아내느라 말씀 읽을 시간조차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가 참된 음료요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주 예수님 되심을 고백하며 저희들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저희들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리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의 때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말씀을 더 마음에 품고 온전한 신앙인의 자유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삶 따로 일상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 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으로 고생하셨고요. 네, 긴 본문 내용 잘 나눴고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걱정할 텐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요.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잘 지내는 것으로 저희들 잘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 내용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